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저희들 드디어 6월달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 6월달에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16까지 가고 있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이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묵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 끝까지 잘 따라서 이 말씀에 요한복음이 주시는 말씀에 그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더 바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잘 이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이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 요한복음 2권을 통해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2권이 저희들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3장 중반까지 되어 있는데 이 13장까지는 2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16장까지 이번 달에 묵상을 하니까 그 이후 부분 이제 상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묵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강의 집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마리아의 값진 신앙의 행위입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통해서 마리아가 왜 칭찬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제 위크 스터디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과 같이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행한 이 시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조금씩 차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혼란을 좀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날짜와 여기에 나타난 날짜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은 이제 90년대쯤 요한이 기록할 때는 이미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마태복음이 적었을 때는 이제 이 유대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신원을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날짜를 조금 바꿨다라는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런 학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고 이 사건의 진실성이나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혼란하지 않고 우선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 날짜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나타나 있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인데 이거의 잔치는 누구의 잔치예요? 시몬의 잔치였어요. 이 부분은 이제 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볼을 닦으니 향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행위예요. 3절은 마리아의 행위가 나타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뭐라고 얘기하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근데 이 가룟 유다의 표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해설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훔치기 위해서예요. 이 훔친다는 개념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이 항상 설명해 주셨던 대로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이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무엇이냐면 내가 쓰는 물질,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가정을 부양하거나 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교회에 봉사를 하거나 이 봉사하는 이 일에 도둑질한 물건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내용에는 뭐가 있죠?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일은 이 도둑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권을 기독교적이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을 뭐 사회 사업을 하는데 위해 쓴다 그러지만 사회 사업을 위해 쓰려면 기부하세요. 그것이 맞죠. 우리가 복권을 사면서 사회 사업을 위해 좋은 데 쓰는 돈을 모금하는 것에 내가 이거는 기부하면 됩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둑질이라는 이 개념을 보면은 이 돈깨를 맡은 사람이고 이것을 훔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돈을 우리가 정말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가끔 사람이 정말 이 향락을 즐기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걸 보면은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돈을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바로 이 개념으로 지금 자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데 쓸 돈이 지금 나가는 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는 이 마음이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말 그 돈을 훔치고 싶었다 이 개념도 있지만 어떤 개념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에 쓰고 싶어 했던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래의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장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장래는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뒤에 본문 묵상에서 보게 되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의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즉, 이 내용을 보면은 왜 이 두 가지 행동의 패턴이 나왔느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신의 기준이에요.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12장까지 계속 어떤 질문을 한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광, 자신의 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행동도 어떤 기준에서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냐? 자기의 영광을 찾는 것이냐? 이 여기에 대해서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행위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기념하라 한 거예요? 바로 마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 동참한 이 마리아의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부활 이후에 이 부분은 더 놀라운 사건인 것 같아요. 더 정말 참된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신앙, 우리가 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마리아의 행동은 어떤 면에서 칭찬받은 내용인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것은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자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일당이 보통 한 데나리온으로 친다 그래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일을 안 하니까 6주로 생각하면 50주가 돼요. 5, 6, 30, 300이 되잖아요. 그래서 50주면은 거의 1년이에요. 이 사람들은 6월절에 한 주를 쉬어요. 초막절에 한 주를 쉬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년 이상의 봉급이에요. 그 1년 동안 모은 돈을 써서 그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그냥 닦고 끝나는 거예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1년 봉급을 교회에 헌금하는데 그 헌금하는 것이 정말 그냥 어떤 하루의 잔치에 쓰기 위해서 교회 헌금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하는 거에 그 칭찬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인간적인 이유로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고 소원이 정말 내가 1년 봉급을 다 털어야지 이뤄드릴 수 있는 소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그 효라는 개념, 이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까지 우리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계속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이 우리 인간적인 부분으로 계속 우리가 접근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2절과 13절을 보는데 2절 말씀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와 다르게 엿새 후면은 6월절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올라오시면서 계속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시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자기가 영광 받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줘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13절에 이 내용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2절에 이 말씀이 선언된 후에 13절에 다시 이 향유를 붓고 이 내용이 되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얘기한 내용이 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라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 한 얘기를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기억해요?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를 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 마태복음 26장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영광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계속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말씀이에요. 그러자 누가복음 10장 39절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이 듣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처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걸 알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지켜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순종하고 동참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니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래도 1년 봉급을 다 쓰는 건 과해요. 과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한테 하는 건 과하지 않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죄의 유혹은 뭐냐면 여전히 나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내가 완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고해지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시다. 300데나리오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게 벌어야 되는 돈이고 이 돈을 어디에 쓰면 얼마나 좋은 효과를 보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열정과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그 마음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만인이 구원받거든요.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든 유일한 피조물이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사랑의 표현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께서는 일하길 원하셨어요. 인간의 가진 물질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면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죠. 가난한 자들 도와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줬어요. 하지만 그 먹여준 게 무엇이 됐어요? 구원을 방해하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배채워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병자를 고쳐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비교가 안 돼요. 정말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면은 나중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니까요. 돈, 화폐의 개념은 사람이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그 틀에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300데나리온이 아까운 삶을 살게 되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지혜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걸 아쉬워하나요? 9장에서 보세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됐어요. 왜? 말씀과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역사하는 내용이 있을 수 없는데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기네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오히려 복음을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죽음의 길을 드러내는 이 사건을 뭘로 폄하시켜요? 돈으로 폄하시켜요. 이것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잖아요. 무엇이 됐을 때? 나의 기준을 버리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 모습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출교하기로 결연한 후에 예수께서 예수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되 돌발 상태를 발견했어요. 이 돌발 상태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 입장에서 돌발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뒤어 썩어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5리밖에 안 떨어진 베다니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때 유월절이 임박한지라 만약 예수를 그대로 방치하면 백성들은 예수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고 추대할 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는 곧 독립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로마 군이 이를 진압하여 나라의 자치권은 회수되고 성전 제도가 폐지되거나 중지될 것이라는 것이 이 사내들의 공의의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무죄는 사실이지만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죠. 공개 수배를 내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각오하셨어요. 이를 수차 예고하시고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로 오셨어요. 말씀의 배경은 이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개요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태복음 26장 6절에 나타나죠. 주를 위해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 머리털로 씻어 주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에요. 이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나사로까지 죽이려 한 것이 바로 이제 내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몬과 마리아의 값진 행위를 본받고 높이 평가해야 돼요.
자, 천지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자기 땅 특별히 선택하여 사랑으로 양육하신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다스리지 않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면서 섬기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접하기보단 학대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나병 환자 시몬은 고단하신 주님을 정성껏 대접하였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 위로해 드림으로 주의 사역에 가장 값진 조력을 하였어요. 이들은 복음이 증거내는 곳마다 기념하고 본받을 신앙의 바른 행위를 보였어요. 두 사람의 값진 행위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에 동참하였다는 거예요. 따르면서도 동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배역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따르고 있느냐,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방해하고 있느냐. 자, 2번입니다.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신앙적 행위까지도 송익계산에 의한 투자 행위로 봤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의 기준이 중요하니까. 나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결과 도덕성을 빙자하여 신앙적 행위를 비난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이 가장 비도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도덕적인 행위와 경제적인 원리로 신앙의 행위를 재단하고 평가하면은 이 사람은 가장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가장 비경제적인 사람이 돼요. 왜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누구에게 도대체 무엇을 받고자 하는 건지 저는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어져요.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부정하면서 경제 원리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감나라 배나라 한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믿는 사람인가요? 돈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와 빈민, 복음과 자선은 어느 것이 우선인가? 빈민을 위한 자선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 행위보다 우선이 될 수 없고, 신앙적 행위가 이 자선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사람의 기본 행위예요. 다른 행위를 받쳐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까 앞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부모에 대한 행위를 경제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아무리 좋은 행위도 계속 견제를 받아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도 이것이 우러나오지가 않게 돼요. 한 달 봉급 쓰는 것도 아까운데 1년 봉급을 쓴다니요. 그런데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경제 개념, 우리의 봉사 개념이 누구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행위가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나의 기준으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핵심적인 차이예요. 물질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행위인가, 나의 기준으로 해석한 행위인가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아까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1억을 써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행위가 내 기준인 경우에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더라도 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잘못된 기준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